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린아이는 의사에 상관없이 따라갑니다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나눌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어린 아이들에 관련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인가, 우리가 그러한 지혜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좀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요, 강한 자가, 능력이 많은 자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자가, 더 높이 올라간 자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가, 출발선이 이미 한참 앞선 자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과 가치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와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은 우리가 약자보호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존중받고 보호받지만 이 당시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 가장 지위가 낮은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고 천대받았고 종종 여러 가지 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바리새파적 색채를 띤 이 종교적 업적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는 업적 사회였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뭔가 내가 증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 이 바리새파적 색채를 띤 유대 사회는 업적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 이래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증명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업적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적 사회는 이 종교적 업적 사회에서 그들은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이 공로를 내세울 만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 자신의 이 증명을 또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자신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기간에 더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금식할 수 없어요. 배고픈 거 참지 못합니다. 자라나야 해요. 쑥쑥 물어 커서 잘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11조 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주는 용돈 외에 자신의 수입으로 어떤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적 색채를 띠는 유대사회, 이 업적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증명도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떠한 업적도 쌓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무시당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는요, 일찍 죽은 어린이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증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업적도 쌓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으로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죠.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이 증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쌓아온 이 업적이라는 성 안에 갇혀서 고립되어져 자기들이 구원에 대해 판단하는 엄청난 교만과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위에 앞선 15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부모 마음으로서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자녀들이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이 안수기도를 받아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꾸짖는 거예요. 이 부모들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 아이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려와?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너네들 꾸짖냐? 어린 아이들 내게 가까이 불러라.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제자들은 왜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오늘날도 우리 목사들이 목사 안수 임직과 안수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이 권위가 우리가 권한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수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안수권에는 이 복의 기원도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들도 그러한 말씀의 유래를 따라 또 말씀에 근거하여 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좀 안수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꾸짖었던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여정이 지금 지체될까 봐 꾸짖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들이 내게 안수를 하는 일은 하찮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데 당시에 지위가 가장 낮은 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다? 이런 하찮은 일 때문에 예수님의 여정이 지체되시고 예수님의 에너지가 뺏기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고 천대받으며 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들은 정말 그랬어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돌봄도 할 수 없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등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들은 하찮은 존재로 지위가 가장 낮은 자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 주셔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델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이간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의사에 상관없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지금 어린 아기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들 스스로 나갔습니까? 여기서 주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어린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주체가 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입니까? 그들의 부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린 아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수님께 나간 것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간 것입니까? 부모의 의사에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이 뜻의 사전적 정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 아이는요, 이 자신의 의사,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많지만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세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세대들, 그대들의 이 어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대들이 좀 머리가 커서 이제는 예전처럼 막 이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의사를 막 표명하고 굽히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만 한번 우리 청소년 세대들도 그대들의 이 유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우리 준하를 보면서도 준하도 막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교회 일, 무슨 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사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왜요? 따라가야지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고, 따라가야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따라가야지 장난감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어린아이는 의사에 상관없이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 그래도 부모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의사를 지금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 첫 번째 무엇이냐?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나의 의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고 계획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린 나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랑 이런 실갱이 많이 벌이잖아요. 저도 우리 준하랑 이런 실갱이를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아버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뵈려고 개성호국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바쁜 이유로 세차를 몇 주를 못 해가지고, 몇 주가 뭐예요? 한 두세 달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너무 이제 더러워서 세차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데 우리 준하가 막 이제 세차하기 싫대요. 피곤하대요. 막 이렇게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세차를 하지 않고 이제 준하의 의사를 따르긴 했지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머리가 지저분해서 미용실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준하가 미용실을 가기 싫다는 것을, 이거는 그 아이의 이 의사에 막론하고 이제 주장하여 데리고 가서 제 머리도 자르고 이제 준하 앞머리도 자르고, 이게 그러고 이제 하나를 그렇게 했으니 하나는 이제 양보를 해줬는데, 여하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항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고자 하는 생각들, 계획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점검하셔서 말씀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내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지만 나 항복하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나 망합니다. 나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내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의사가 있고 내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와 변명들이 있지만 나 이 이유들 다 막론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항복으로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두 번째, 여러분 고지곧대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고지곧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점은요 무죄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무죄성에 여러분 이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장점은요 무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그대로 고지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저는 이 산타클로스가 이 성경에 맞지 않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 이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처음엔 어떻게 하죠? 의심 없이 고지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손쉽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막 울고 있어요. 너 지금 눈물을 안 그치면, 울음 안 멈추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다? 이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싹 그쳐요. 이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요 고지곧대로 다 믿습니다. 물론 이제 자라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의심은 발생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고지곧대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늘 부모께 손을 벌립니다. 주기보다는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아요. 마치 어린 새들이 이 어미새가 먹이를 먹고 집어갖고 오면은 받아 먹겠다고 막 입을 쩍쩍 벌리는 것처럼 믿음은요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벌린 어린아이의 빈손처럼 그저 내 모든 손을 벌리고 내 모든 생각을 열고 내 모든 마음을 열고 고지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고지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지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고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인격에서 현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형편을 뛰어넘는 초월의 은혜도 그들이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승리와 영원하신 생명은요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현재 실제화된 능력이다. 우리는 고지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약하다라고 하여서 내가 지금 의기소침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밀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지그대로 이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에서 현재화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팔에 안겨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고지 곧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그냥 사랑과 감사와 존경과 여러 가지 부탁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것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을 담아 아이에게 선물로 무언가를 주어야지만이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데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죠. 누가 선물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가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존재. 참 약한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약점이 곧 그들의 강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데 의존하고 있어요. 철저히 부모를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히 부모께 의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 내게 주세요. 나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잔소리만 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면서 지금의 자라나기까지 우리 청소년들 그대들이 자라나기까지 여러분들 부모님께 떼독 달라고만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용돈 주세요. 얼마를 주든지 나는 그거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든지 나는 부모가 내게 음식도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고 보호도 주지 않고 책임도 주지 않고 공급도 주지 않으면 나는 자라날 수 없으니 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받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손을 어떻게 하죠? 거둡니다. 주님을 향해 벌렸던 두 팔과 모든 것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했던 두 팔 벌렸던 두 손을 거두고 이 거둔 두 손을 어디를 향해 펼치죠? 나의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부유함들,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들을 향해 우리가 나의 손을 펼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로는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는 세상에서 능력이라 말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면서 우리의 손을 세상으로 펼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선물로 받는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사회적인 통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경험들을 가치관들을 기준들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들은 주님께 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은 좀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못하고 이 주님과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양쪽을 향해 부단히 애를 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의존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주님께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받을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마음껏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만 받을게요. 나는 어린아이가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께만 받을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게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은 신학적 용어인데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생겨난 용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에도 이어진 것처럼 과부와 고아들,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누가 선물로 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 두 팔을 벌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존합니다. 나는 주님께 지금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만 의존했어요. 그렇게 주님께만 의존하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겠죠. 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겠죠.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나는 주님께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시는 선물로 받는데 나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만 받을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경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린아이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의사에 상관없이 따라간다. 두 번째, 고지곳대로 믿는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 데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여러분, 커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머리가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우리의 이 부모 세대들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자기의 논리를 펼치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쭈, 머리가 좀 커졌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님께 혹시나 머리가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머리가 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 이것들로 우리가 여러분 판별하고 가늠하고 말씀을 간보고 저울질하고 제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늘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서는 마냥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높임받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의존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높임과 어른이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내리치실 것이고, 비천한 자들,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 당시 어린아이들처럼 천대받고 천덕꾸러기가 영입받고 하찮은 존재로 여김받고 놀림과 조롱과 차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말씀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받는 데 의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업적, 나이 제한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증명도 없애주셨고 모든 조건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의사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따라간 그대들을 가장 따뜻한 사랑의 눈빛과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머리가 커졌다 착각하여 내 생각 주장하고 내 의견 주장하고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맞다 판단하여 주님 내 의사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끊어내고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빈손에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의 빈손을 드려 주님으로부터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을 능력과 준비가 되었다라고 감히 고백하오니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